오늘은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장인데, 어떤 책을 마무리할 때에는 그 앞에 이어져 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이어져 왔던 내용들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컨펌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책의 마지막 내용의 그 주제는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부분에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실행하여서 이제 마치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막 세레모니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의 내용이 오늘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을 성막으로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를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막은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고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막에 거하시려고 그 장막 가운데 오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막, 이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이 성막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도 분명하게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눈으로 보아야만 그것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역사 속에서 비주얼한 모습으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그러한 천들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깔을 가진 그 천들이 성막 내부 안에 그렇게 있으므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이 세상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그 재료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안에,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공간 안으로 본인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옷들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 화려함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이 세상에 있는 일반 평상복과 구별되어지는 그 어떤 색감과 디자인을 통해서 그 옷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구별되어진 존재이다. 그리고 그 화려함 너머에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메시지를 그들은 캐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사이트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그 메시지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던 것이 특별히 그 시대의 성막과 화려한 외적인 모습이 담아내고 있는 의도이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 이끄는 일종의 장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밖에 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한 것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구절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수많은 성막과 성막 안에 구성하는 많은 기구들, 제사장의 복장들 다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보는 그 비주얼한 그 어떤 형식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그것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보는 인간들에게 주는, 그리고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형성하도록 의도한 것인지가 바로 거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이 성막을 봉헌하고 마지막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다, 비주얼하는 것이 이 또 다른 출애굽기에 흐르고 있는 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처한 이 공간에 자기 자신을 한계를 지어 가면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육신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인간에게 보이는 바로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으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 종착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도 마가복음을 보며 복음서에 제자들을 뽑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는 순간까지 추구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과 사귐을 가지시려고, 관계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그 세밀한 하나하나의 비주얼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맛있는 걸 먹으면 여러분 생각나면 또 사람들과 와, 그 집 맛있더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이었으면 또 우리가 연말에 서로 마음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거니 하는데 결국 최종에 남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만이 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비주얼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이 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7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오늘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하나하나마다 기구들 하나하나들마다 마무리하는 멘트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덮개, 증거계, 떡상 등등 다양한 이 이야기들 표현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면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이 지겹도록 7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표현들을 반복한 것은 뭘까요? 명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실행하는 사람이 순종하여 실행하였을 때 그것이 마무리되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이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경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경작하라, 컬티베이트하라, 그것이 문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션을 위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 마지막 종착지에는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남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지겹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하는 인간들의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도 말했듯이 이 많은 기구들, 이 성막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막의 다른 이름은 증거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유지되는 바로 그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또한 우리 편에서는 그 언약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이 신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마지막에는 바로 결국 언약의 신실함을 상호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남는 것은 관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성막, 다른 표현으로는 증거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결국 회막, 만남이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만남의 관계만이 남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34절과 35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3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그 재료들로 완성한 성막이 있었겠지만 결국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와의 임재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그 성막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막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왜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막의 바로 본질이시다. 성막의 모든 시스템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가운데 바로 회막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모델이신 그 증거막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비주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낮은 모습 그대로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축복이 넘치는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